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4일 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아니 어쩌면 성경책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 우리가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나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또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잘 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 또 우리에게 희망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인생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외하고 예배도 드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야단치시겠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 거야. 경제적으로도 힘듦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건강도 문제가 일어날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야단치고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별 희망이 없잖아요.
좀 잘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별볼일 없고, 다 죄인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낫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요, 희망을 주시고 싶어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좀 외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한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실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환난을 주고, 저도 그렇게 종종 설교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욥처럼 너한테 시험을 줄 테니까 너 그 시험 이겨내서 큰 믿음 한번 소유해 봐라,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일, 최고의 것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견디지 못한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고 우리 새끼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배롭답니다. 존귀하답니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까처럼 오해하는 경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얼음판처럼 두렵대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질책하시려고 하시고 책망하시려고 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평강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또 미래와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즐겁고 이 즐겁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집에서도 보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이 뭘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당함이 넘친다니까요. 늘 즐겁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유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도 죄를 저질러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혼내지 않으실 거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항상 평강 잃지 말고 희망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단골로 등장하죠.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별로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나를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내가 좀 미리 땡겨 쓰겠다고. 그래서 받아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결국은 쫄딱 망하죠. 돼지우리에 갇혀서 쥐염열매나 같이 이 돼지랑 먹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면 밥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에이, 종으로 산다는데 아버지가 뭐 내쫓기야 하겠어? 아버지가 두렵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무섭고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조심조심 아버지 눈치껏 어디 계시나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두리번거리고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네요. 그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더니 그냥 나를 때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감싸 안아주시면서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시는 아버지도 아니고 벌 주시는 아버지도 아니고 호시탐탐 우리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늘 우리를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새 옷도 신기고 신발도 신기고 아들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잘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셔 이 마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으시답니다. 우리가 그런 인격체, 그런 사랑받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 절망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회복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수시를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간고사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한 번 스쳐 지나갔던 것도 기억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 영혼들 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대면 예배가 열려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세요.